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연속극 드라마를 보시면 어느 회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된 채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놓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연 파국으로 치닫는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으로 닥칠 상황들에 대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로 막을 내립니다. 앞서 34장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자 흥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언약 의식이었던 할례를 이용해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복수치고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이 지나치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화해 계약을 맺었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뭔가 잘 풀리나 생각했던 시점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야곱은 잔혹한 복수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아버지로서 방관만 하다가 상황이 안 좋게 흐르니까 아들들을 탓합니다. 심지어 딸의 비극 앞에서도 자신의 신변만을 걱정합니다. 오죽하면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며 아버지께 대듭니다. 보통은 이럴 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우리 누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선을 긋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레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었죠. 그렇다 보니 라헬이 낳은 자녀보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알게 모르게 차별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레아의 자녀였던 시므온, 레위, 그리고 디나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폭발한 것이죠. 야곱 가정 안팎으로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지만 잠깐의 평화였을 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야곱에게도 답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새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른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황폐, 절망, 혼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루스라는 이름처럼 야곱의 상황이 황폐와 절망,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는 황폐와 절망, 혼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있었던 베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바닥을 쳤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권속들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아끼고 있던, 미래를 두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 입는 행위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당시 귀고리는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해나 달 등의 형상이 새겨져서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은 물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귀고리까지 다 야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떠나기 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묻어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지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혈기와 욕망, 교만함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깊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품고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모두 툴툴 털고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 그리고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그 자리, 베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족 모두와 함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절망, 또 우리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눈물과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통찰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세겜에 멈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베델로 호출하십니다. 이제는 항상 베델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힘들고 낭망하여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